우리 옆사람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늘 어렵죠. 오늘 말씀의 주요 골자는 여기 있는 사람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고 물건을 부정하게 하고 접촉하는 모든 것들을 부정하게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오염시키는 터치죠. 오염시키는 터치. 근데 그 출애굽기에 보면 성전 기물 가운데 거룩한 기름을 바르라 라고 출애굽기 30장에 있는데요. 제가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 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범죄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바르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성경의 어떤 부분은 오염시키는 접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거룩하게 하는 접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여기 선교연합회 가면 간증을 센 거 하라고 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수목교회 대학교 때 처음 왔거든요. 이제 수목교회 와서 제일 눈에 띄게 달라졌던 거 뭐냐면 제가 대학교 때 와서 치료를 경험하고 놀라운 영적 체험들을 간단히 했었는데 제일 눈에 띄었던 변화는 제가 가위를 굉장히 많이 눌렸었어요. 초등학교 때 잠만 자면 하늘에 귀신이 떠다니는 게 보였습니다. 흰옷 입은. 그래서 저는 얼마나 너무 자주 눌리니까 아이 때는 전부 잠자면 하늘에 귀신 보이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제가 굉장히 저한테만 나타나는 현상이고 또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마음이 아니라 깨어지고 상전한 마음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고 근데 그게 해결할 길이 없더라고요. 때마다 시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신학교 가서도 계속해서 나타났고 그리고 심지어 전도사가 돼서 사역을 하는데도 가위 눌리게 계속됐어요. 근데 확실한 것은 예수님 믿고 나서 확실히 빈도가 줄었다는 거. 우리가 영적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 이 신학이 굉장히 실제적인 거라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신학교 가서도 계속 간간히 눌렸었는데 마지막으로 눌렸던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 발령 받고 서대문 영창시장 앞에 영창교구를 제가 담당했었는데 그때 저녁에 남성 예배를 가려고 낮에 아침에 예배 끝나고 집에 와서 잠깐 쉬었다가 나가는데 또 가위가 눌린 겁니다. 근데 그쯤 되니까 저는 가위 눌리면 그때 너무 하도 많이 눌렸던 경험이 있으니까 괴롭지 않아요. 올 것이 왔나 보다. 또 왔구나. 이 정도거든요. 근데 그때 그날 마지막으로 눌렸던 체험이 뭐냐면 자고 있는데 또 눌리는 게 느껴져서 그때는 그냥 의례껏 습관적으로 예수의 피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누를 모든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선포를 했거든요. 그리고 보혈도 늘 이런 루틴 가운데 그러면 제가 딱 가위가 풀어지는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그냥 의례껏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이 모든 증상 사라져라. 그때는 너무 당연하니까 선포도 안 해요. 그냥. 근데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지금도 믿기지 않는데 제 몸 밖에서 엄청나게 강력한 빛이 내 몸으로 쑥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위가 풀어지고 그 이후부터는
한 번도 눌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영적인 세계가 너무 놀랍게 있다, 실제한다. 근데 이걸 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근데 확실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바람처럼 우리가 소리는 듣고 피부로는 느끼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와서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고 우리가 그 존재를 알고는 있지만 그거를 논리적으로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설명할 길은 없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지금 땅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도 네가 이해를 못하는데 하물며 어떻게 하늘 일을 너한테 설명하겠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성령님의 그 바람 같은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이고, 영적으로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고 또 우리가 모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것을 알지 못하면 니고데모처럼 그냥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무리 찾아보고 발굴을 해봐도 찾지 못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이 거룩함과 부정함의 그 영향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병에 걸리면 그 사람이 만지는 물건이나 그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이 동일하게 부정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제단이죠. 그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제단에 닿는 자는 또 반대로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된다. 아멘. 네. 이건 이제 이론인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마가복음 5장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이제 무슨 얘기가 있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그 혈육병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 이야기가 이제 같은 학자들은 세트라고 보거든요. 한 세트다. 한 세트라고 하는 것은 치료받는 원리가 똑같다. 왜 똑같냐? 네. 그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끌고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갑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급해요. 네. 자기 딸이 이제 실제로 그 딸을 죽어버렸잖아요. 지체하는 바람에. 그렇죠? 누가 지체하게 합니까? 그렇죠. 어떤 여자가 뒤에서 자기 몸을 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간증한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가서 그 몸을 고쳤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말이 되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다 손대고 다 만지는데, 근데 예수님이 정말 뒤돌아서서 그 여인, 그 혈육병 앓고 아무 희망도 없었던 그 여자가 치료받고, 사실 그 여자는 몰래 와서 자기를 숨기고 가렸었죠. 근데 예수님은 그 존재를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시고, 그 사람을 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급한 걸음이었잖아요. 그 딸이 정말 실제로 죽었지만 죽기 직전이니까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만성병 환자를 먼저 고치겠습니까? 위급한 환자를 먼저 고치겠습니까? 그 위급한 환자를 먼저 고치는 게 사람의 생각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말이겠죠. 그 길 걸음, 그 위급한 걸음 중에도 그 불쌍한 여자를 고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 생각에 마음 급하고 우리 생각에 다 계획이 있는 것,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응답받고 하나님 놀라운 치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아심으로 우리 형편과 사정을 아신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우리 같이 모여 예배드리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위급한 걸음 속에서도 뒤돌아서서 그 여인의 말을 들어주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아무튼 저는 그 장면만 보면 너무 마음이 좋고 편안합니다. 너무 한 사람은 위급해서 죽어가는데 예수님은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고, 아멘. 그 순간에 정말 자기 존재도 숨기고 가려서 그냥 몰래 만지고 가려고 했었던 그 여자를 정말 사람들 앞에 한 존재로 드러내 주시고, 그 여자가 그 바람에 다시 그 여자로서 정말 그 삶을 꽃피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는 그 딸을 가서 또 고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손을 잡고 일으켜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 이야기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 속에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갔다고 해서,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들어갔다고 해서 이게 샌드위치 구조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두 이야기가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오늘 제가 먼저 같이 읽은 레이기와 출애굽기의 오염시키는 터치와 거룩하게 하는 터치를 설명하는 예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이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에 의하면 혈루병 앓는 여인이 이 병 걸린 여자죠. 병 걸린 여자가 손을 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될까요? 정상적인 사람 몸에 병 걸린 사람이 손을 얹으면 나의 병듦이, 이 부정함이 옮겨가는 게 율법적인 결과입니다. 근데 이 혈루병에 앓는 여인이 예수님 몸에 터치를 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나의 병든 부정함이 넘어간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그 놀라운 거룩한 능력이 역전돼서 내게로 넘어온 줄 믿으시겠습니까? 이 같은 원리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이가 죽어서 주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죽음자를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자의 부정함이 만진 자한테 넘어와서 같이 부정해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터치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넘어온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그 죽은 딸 몸으로 쏙 들어간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이야기가 동일한 원리로, 즉 다시 말하면 율법의 부정함이 정한 것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역전시키는,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도리어 넘어가는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능해졌냐? 바로 아까 거룩하게 하는 능력은 그 제단, 성전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이다. 그래서 이 성전이 며칠 만에 무너진다? 3일 만에 무너진다. 예수님의 몸은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몸에 손을 대면 이 성전의 거룩한 능력이 거꾸로 만지는 자가 상황이 어떻든, 병으로 부정했든, 마음의 원한이 있든, 어쨌든 삶의 모든 띠기가 묻어있든지 그 성전에 성전이신, 살아이신 성전이신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이 그 몸으로 나와서 우리에게, 만지는 자에게 넘어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동일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이제 실험했던 적이 있거든요. 센 거 준비하라고 해서 고민하다가 뭔 얘기를 할까 하다가 옛날에 이제 있었던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교구장으로 있을 때 이름도 생각나는데 그때 집사님 이름이 이순복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치매에 걸리고 요양원에 이제 열심히 하시던 분인데, 사실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요양원 들어가면 사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구역에서 참 발길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요양원 들어가지고 발길이 끊어지고 잊혀진 존재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무도 그 집사님을 찾지 않는, 그러니까 제가 그 교구에 부임하기 전부터 이미 끊어진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연락이 온 거죠. 권사님한테 그 이승복 집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그 아들들이, 어머니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그래도 순복음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다고, 그 아들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 엄마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그래도 목사님 기도라도 받게 해준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연락이 와가지고 저기 인하대 그 중환자실로 갔던 겁니다. 네, 그래서 저랑 원사님이랑 그때 한 두어 분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이제 아들들 그 내외가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들이 부탁하는 것은 인정기도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환자실에 이제 들어갔더니 진짜 우리 저기 권사님들이 못 알아볼 정도로 배에 복수가 차가지고 거의 사람 몸이 2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목도 이제 뚫고 해가지고 그냥 슉 늘어져 있더라고요, 사람. 그러니까 그거 이제 끝났지, 끝나. 말 그대로 자식들이 엄마 그래도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목사님 기도받고 천국 보낸다고, 자기들은 믿음도 없는데 기특하게 기특해. 그런 생각 자체로는 기특해요. 그래서 엄마 생각해서 그냥 당장 치러버려도 될 텐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임종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거는 치료를 생각할 상황이 아니니까 제가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도 귀가 열렸다고 하니까 사람이 의식이 없어도 집사님 저 여기 집사님 모르지만 저 박근재 목사라고 여기 교구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래서 아들들이 연락해서 집사님 기도해 주라고 하니까 집사님 천국 갈 때 어쨌든 밝은 곳으로 가시라고. 그래서 머리에 서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임종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 십자가 그 피값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정말 의식 없고 또 병들고 정말 우리가 천국 갈 만한 자격 없어도 우리 집사님 정말 예수님 피값으로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거듭나서 살다가 천국 가니까 이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아들들한테 제가 이제 부탁했습니다. 엄마, 이 기도만 해줄 게 아니라 기도교식으로 우리 장례 치웁시다. 네. 엄마 마지막, 엄마 생각하는 마음이라면 꼭 연락을 주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곧 연락이 올 것 같더라고요. 2, 3일 내에 가시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자녀들도 연명치료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근데 그러고 이제 왔어요. 그러고 이제 기다렸죠, 연락을. 그런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좀 야속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자식놈들이 엄마 생각해도 좀 장례 좀 잘 치러주지. 우리 교구 성도들은 대부분 기억을 못하지만 그래도 장례 치른다 그러면 교구가 전체가 가서 장례를 치러주려고 했거든요. 연락이 안 오고, 그래서 저는 그냥 장례 치러버렸나 보다. 그러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저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한 달 넘게 이제 지나갔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한테 권사님 그분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권사님도 자기 연락해보겠다고. 근데 그 자식들이 연락이 없으니 장례 치르지 않았겠어요 목사님 하고 연락을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요양원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원래 강서 쪽에 살다가 부천에 요양 갔다가 이제 마지막은 인하대 중환자실까지 간 건데 부천에 어느 요양원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도무지 믿기지 않더라고요. 아니 치료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천국에 잘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래서 도무지 믿기지 않아가지고 그 요양원에 바로 그날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보시고 그랬더니 와 갔더니요 몸이 훌쭉하게 한 달 만에 다시 훌쭉해져가지고 아멘. 그리고 목에 구멍이 있으니까 목사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를 아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들었다는 겁니다. 듣기로 아멘. 어떤 젊은 목사가 와서 자기를 막 흔들면서 집사님 천국 갈 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걸 듣고 아 이 목사님이 궁금하다 누군가 궁금하다 마음속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의식이 돌아온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그거에 와가지고 아 제가 박수받을 일이 아니에요. 시련을 넣고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저 천국에 이렇게 빌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안 됐다. 금tom일 뻔했어요 천국으로.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그분의 삶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아멘. 물론 때가 아니었겠죠. 갈 때가 아니었는데 아멘. 그 사건을 제가 경험하면서 이게 우리가 이게 사역한다고 품잡고 다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아멘. 우리가 때로는 임종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때가 아니면 살려주시고 아멘. 때로는 살려주려고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 때면 또 데려가시고 아멘.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정말 선교연합회에서 또 정말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는 또 사역과 또 여러분 사업장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능력은 멀리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가 일상적으로 호흡하고 잊고 살아가는 그 삶의 현실 속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여기 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맛보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명 붙들고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그 하나님 가까워 와 있는 하나님 나라 만나시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